오늘 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24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오늘의 문항 23문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선지자직, 예수님께서 감당한 선지자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이 간단하지가 않죠.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 자신은 선지자직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직뿐만 아니라 제사장, 왕의 직분까지 행하시면서 이 땅에 완벽하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선지자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직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요약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유심히 관찰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사실을 이제 우리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이 선지자는 예언자에 가깝습니다. 근데 예언자라고 해서 이제 저와 성도님들이 한자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중국으로부터 첫 글자를 받아서 사용했었으니까 이 예자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중간중간 가르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단하죠. 이 예자를 미리 예자로 보는 겁니다. 예언자 할 때 예자를 미리 예자로 보는데 예금하다, 맡기다, 예금하다의 이 예자, 그러니까 맡길 예가 바로 이 예언자에 해당하는 예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미리 내다보는 것에만 익숙한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말씀을 예금했던, 자기에게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로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더 명확하게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선지직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말하는 자다 이렇게라고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서,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 또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예언의 미리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선지 직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미리 예보다는 맡길 예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까지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직임, 이것에 더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자기 뜻을 전하면 안 돼요. 자기에게 영험한 기운이 있어서 막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뜻을 전달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발설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비롯한 이 하나님 편에 선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만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침묵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연구하면 할수록 거의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에, 그리고 시편에, 그리고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맡아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뜻을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자꾸 부름받았다는 선지자들이 자기 뜻,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풀이하는 것, 이것 때문에 곤란을 겪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에 의해서 또 그 말씀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섞어서 혼합하고 본질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자기 뜻을 스며들게 해서 전달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똑같죠. 처음엔 다 같습니다. 거의 끝까지도 다 같은데 마지막 거기서 달리하는 거죠. 그 색채를 다르게 자기 식대로 풀이를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그래서 선지자로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을, 이 자기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이 최소 3군데 나옵니다. 차례로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요한복음 6장 38절, 가장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 능력도 출중하시고 언변도 좋으시니 자기 뜻을 그대로 말하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이외에 말씀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질병 치유를 맡아서 치유하는 사역자로 서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뜻을 풀이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1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 보내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본인 자신, 선지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분, 이게 선지직을 감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삼중직을 논할 때 이 선지직에 해당하는 내용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위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제2위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도 위험이 있지만 성부 하나님의 제1위의 위험을 나타내니 제2위이신 예수님도 그 위험과 영광이 세상에 견줄 수 없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이셔서 이 십자가에서 좀 내려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걸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되도록 이 아픈 자리는 내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뜻이 아니고 다시 정색을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죠. 자, 이 구약의 선지자 직분에 해당하는 직분은 요즘 교회에서 목사를 비롯한 우리 교사, 또 구역 인도자, 또 장로님들 중에, 또 안수 집사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목사가 이 강단에서 내 뜻을, 목사가 가진 뜻만을 전달하려 한다고 한다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죠. 교사로서, 구역 인도자로서, 내가 또 성경 공부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내 뜻을 포함시키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고 그대로 맡기신 예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내 뜻을 자꾸 섞어내면 언젠가는 달라진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중간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변하게 하려 한다는 그런 시도가 있다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타락의 특징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사사로운 뜻을 전달하는 데서 백성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잡혀가기도 하고 구약 초반부에는 전반부에는 전쟁의 위험, 수많은 공격을 당하죠. 하나님의 전달하신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게 선지자들을 못 살게 굴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오랜 기간 동안 아픔의 세월을 겪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내용,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들이 있죠. 감사하게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셔서 그 입의 말씀을 담아 주시고 이 일을 똑같이 선지직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직임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러면 그 뜻대로 전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맡기신 말씀을 아는데 진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마음을 모두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선지직으로서 감당했던 내용은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맡기신, 의탁하신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구원입니다. 신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궁금증을 가진 많은 성도님들도 지금 전 세계 상황, 이 트럼프가 이제 미사일을 쏘고 지금 뭐 고유가, 고환율, 또 고금리 뭐 이건 난리가 났는데 이런 이 전쟁사에 관해서 또 각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국가와 세계와 개인의 중대사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 일에 열심인데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뭐 이런 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들에 관심은 없고 어떤 일에 관심을 둔다고요? 신자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유대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자기 형에게 이 유산을 아버지가 주는 것 같은데
그 형에게 선생이 대신 말씀을 해서 나와 유산을 같이 나누어 가지게 하사, 이런 부탁까지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궁금증의 영역이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그 궁금증의 대부분은 또 만몬에 가 있죠. 돈에 많은 사람들의 영향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날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다고요? 신자의 구원에 있다. 사람들은 소유에 넉넉한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곳에, 명예로운 곳에, 사사로운 관심,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 있는데,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예수님의 주요 골자는 신자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분쟁에 관해서, 저 사람의 어떤 그 의지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관해서, 다른 나라의 일에 관해서, 세계 정세에 관해서, 뉴스에 관해서 궁금하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시죠? 그건 모두 다 탐심이다. 사람의 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런 것으로 나를 재판관으로 변개치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의 선지자로 왔지 너희들의 소유를 채워줄 재판관으로 너희들에게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간의 전적 부패 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신 거죠. 희한하게도 처음에 또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을 때,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은 관심이 여기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신자의 구원에 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이상하게 갖지 않습니다. 다 주변에 있는 것, 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겉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의 소유에, 탐심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사의 모든 궁금증과 염려는 사실은 구원에 가 있죠. 사람들이 본래 이 죄의 타락으로 연결되기 전에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구원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죠. 하나님의 선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재반 모든 문제를 성경적으로 간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다. 예수님이 어떻게 선지직을 행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파고들어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죠. 신자는 이런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를 등한시하고 또 천국 문제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이상론자라는 핀자를 듣게 되죠. 그리고 신비주의자다, 광신론자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대로 풀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선지자라는 인식이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본질적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경 써야 합니다. 신자는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맡겨주신 구원을 이해해야 하죠. 구원을 위한, 신자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선지자의 비중이 맨 앞에 있는 것도 우리가 참작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절이죠. 베드로서 1장 11절을 잘 보시면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 중에 조금 결을 달리하는 말씀이 될 텐데, 신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그의 영으로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이고, 지금은 선지자들이 아니고서도 그의 영으로서 우리 신자들 속에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선지직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량이 너무 뛰어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이 내용을 알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변호인을 우리 곁에 세워놓으시거든요. 누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엄청난 이 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곁에 법정 변호인으로 배치해 놓으십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리스도의 선지직이 여기까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부분에까지 예수님의 선지직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그 구원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또 어떻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시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조명. 조명은 비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시는 그런 역할을, 이 사실은 우리가 성령으로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 선지직의 연장선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없으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해도 사실은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한 시간을 공부하고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리스도의 선지직에서 감당하는 성령의 조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그리스도의 영께서 관여하시는 선지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직으로서 성령을 우리의 법정 변호인으로까지 세워주시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게 해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선지직에 해당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조금이나마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선지직,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으로서 선지직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건 상당히 깊고 상당히 내적인 것입니다. 아주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느 쪽이든 치우치지 않는 경향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만 강조하면 사실은 지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나보다 좀 덜한 사람을 막 무시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차가운 논쟁에 자기 자신을 얹힐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배웠다고 해서
내가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석박사에 해당하는 학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차갑게 논쟁하는 자리에 나를 놓을 수 있어요. 반면에 성령의 내적 종용과 성령의 감화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비주의자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교단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만을 막 강조하고 다른 것은 잘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 또 성령의 활동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 야말로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방언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렇게만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로 또 양분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 가지 극단을 잘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선지직을 감당하면서 성령만 의지해서, 그런 감성에 의지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느냐, 아니면 차가운 논쟁, 랍비들과 차가운 질문을 주고만 받으면서 그 논쟁에서 내가 너를 눌렀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만 있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조화와 균형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 텐데, 이 선지직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직과 제사장과 왕직에 관해서 제일 먼저 등장한 직임이 뭐냐? 오늘 24문에서 선지직을 다루는 이유가 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 선지자 직분이 제일 먼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직에 대해서 많은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노아죠. 그 전에 에녹도 사실은 선지자에 해당합니다.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말씀에 의해서 방주를 만들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선지자라는 실제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가족, 전 소유를 다 걸고 길에 오르죠. 어떤 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는 그 땅으로 전 재산, 전 가족들을 데리고 그 땅에 오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더러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삭과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세는 어떤 족장,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죠. 전 민족적 선지자로서 등장을 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진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떻죠? 방해가 극심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광야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건너지도 못했지만 그 순간까지 곤란을 겪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중간에 너무 많이 다루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 직분이 왕의 직분이죠. 사무엘 때에 이르러서야 사울과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왕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원래부터 주어진 직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한 사람만 더, 모세도 못된 사람이거든. 다윗도 잘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경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결과로 전 속성이 다 부패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직에, 그런 통치 권한을 가지고 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선지직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일에 할 수 있는 곳에 제사장으로서
예배 집전을 감당하며 온 백성을 예배자로서 세우는 일에 이런 투입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부패로 인하여, 전 속성의 부패로 인하여 사람들이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누가 나타나시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삼중직을 완벽하게 행사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세 가지 직분의 필요성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마지막에 이 문제를 살펴보고 오늘 24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에 감당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지자 직분을 예수님께서 수행하심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표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전에 죄를 범한 인생을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높으신 영광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상대할 수조차 없어요. 가까이 할 수조차 없는 존재예요. 그 빛이 가면 그냥 타 죽을 존재, 죄로 인해서 그냥 소멸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람으로서 우리와 친근히 함께 하실 사람으로 자청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통해서 발각이 되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만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를 다시 살아날 존재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감당할 존재로 사랑하셨던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선지직을 통해서 들통났다. 이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긍휼을 구하는 인간을 대표하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직에서 본인이 직접 어린 양이 되시는, 제물이 되시는 그런 일을 자청하여 겪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은혜가 큽니다. 이 모든 이 삼중직의 집행은 사람에게서 절대 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왕 직분을 수행하심으로써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의 통치권을 회복한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이 삼중직에 해당하는 모든 역량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진 사람들이 되면, 그대로 교회에서 직분을 행사하게 되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직분까지, 다스리며 통치하는 위치까지, 실제로 우리 중에서 대통령도 되잖아요. 사람들 중에 왕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수행은 우리가 감당한다기보다 그리스도께서 나서셔서 이미 이 삼중직을 완전히 감당한 것은 신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됩니다. 그렇게 삼중직을 감당하셔서 이미 얻은 구원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오늘 밤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직분 중 어느 한 가지를 소홀히 여긴다거나 한 가지만 강조하게 되면 다른 직분의 중요성과 역할은 다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왕직에 대해서, 제사장직에 대해서 다룰 때 더 이와 견줄 만한 엄청난 은혜가 쏟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직분은 모자라거나 더함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조화를 갖추며 신자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다 소용됩니다.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삼종직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결론을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 서로의 직분을 존중하고 또 인정해 주는 분위기,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각 직분에 해당하는 교사로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삼중직을 본받아서 신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투입이 되었다는 배려, 존중, 인정,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이 말씀을 배운 자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여파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졌고 그 교회의 영광을 거기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풍토가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